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반대쪽에도 예배함이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아도 그 이후의 삶의 결과와 열매에 따라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누구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놓치실 수가 있냐?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함부로 어느 것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의 이성으로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만큼 구원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만큼 구원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지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예전의 애굽의 삶과 예전의 모든 죄의 노예의 삶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편으로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의 때 너희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바로 다음으로 만나는 사건이 17장의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평균 100년으로 잡으면 약
4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들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당황하고 또 누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 누구는 불평과 불만을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말렉과 만나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온실 속의 아름다운 화초로 키우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끈질긴 잡초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직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내몰리게 되고 또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만나서 겪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대충 편하게 쉽게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은 나의 자녀만큼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올바르고 강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제대로 키우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진 잡초처럼 강하게 키우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2년간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수호하며 지킬 때 저는 특별하게 2년간 나라 대신 사회를 지켰습니다.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사급을 맡고 이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하면서 첫 한 달간 훈련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한 운동선수도 있었고 또 전신에 문신을 했기 때문에 사급을 받았던 그러한 건달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또 누구는 젊은 나이에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사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빠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급을 맞은 사람들이 한 생활관에 앉았는데 모두가 다 극과 극의 삶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 옆에 있었던 한 친구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큰 로펌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생활관 안에서 그 친구는 금수저다, 특별한 친구다,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온 친구다라고 부러워하고 했는데 막상 그 친구는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용돈이나 또 대학교의 학비를 한 번도 조금도 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고3 때부터 과외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또 장학금을 타면서 학비를 그때그때마다 대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변호사건 회사를 운영하건 그것이 자기에게는 별로 체감이 와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양자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이 미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으로 아들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키우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정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공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승진이나 취업, 또 어떠한 계약의 성사들, 이러한 것들을 복과 연결시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복된 삶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좁은 십자가의 길이 복이 될까요? 그 길이 어렵고 난관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마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 않는 법이지요. 마냥 우쭈쭈 하면서 키우지 않는 법입니다. 아이가 울고 때를 써도 제대로 강하게 올바르게 키우는 게 부모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동시에 고난이라는 것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무한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생활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어떤가요? 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마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이 은혜라는 그늘 아래 숨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아멘. 매일 넘어져서 좌절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자로. 아멘. 견딜 수 있는 자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마무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원수를 완전히 씨를 말려서 멸족시키지 않고 앞으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는 가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폐위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시대 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계략 악한 음모를 꾀했던 하만이라는 자도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말렉은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시대 때 초장에 완전히 다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장 끝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걸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그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전북 곡창에 한 포도나무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나무 한 그루가 무려 300평의 대지를 모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포도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한 기적적인 나무가 생겨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인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도나무를 만들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비결이라는 것은 물을 줄 때 본인은 뿌리에 바로 주지 않고 꼭 1m씩 떨어져서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더 멀리 자신의 뿌리를 뻗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무의 뿌리가 점점 깊고 넓게 뻗치기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면 바로 가까이에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들해질수록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서 물을 주면서 나무의 능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니들이 와서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아말렉과 싸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한 그루의 목만 겨우 감당하는 그러한 비리비리한 나무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의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때에 물론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허락해 하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갈 고난과 시련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함께 고난 받아야 한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연결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너무나 삶이 편안하십니까?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시련도 없이 너무나 마냥 평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을까요? 왜 악인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연속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아니라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의 강함, 신앙의 성장은 고난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을 때에는 초대교회는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나갈 정도로 강하고 질긴 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나요?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화되고부터이죠. 이제는 신앙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되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자 그때부터 변질되고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남대전 가족 여러분, 내 삶에 직면한 어려움들, 고난들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누구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나요? 또 누구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남대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떠한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나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 고난들은 그 표면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린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150명의 학생을 두고 150명의 20살 학생들을 모아놓고 러닝머신 위에서 최대 속도로 5분간 뛰는 실험이었습니다. 금방 끝나는 실험이었고, 실험이 끝난 그 150명의 학생들은 모두가 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150명의 학생들을 4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40년이 흐르고 그들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직장, 연봉, 삶의 수준이 높은 흔히들 말하는 이 성공한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능이 좋아서일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은 IQ가 일반 사람과는 뭔가 독특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한 이 러닝머신 실험에서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그릿이라는 점수였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뛸 때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는가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그릿이라는 점수를 매겼는데, 이 점수가 높은 자들이 40년 뒤에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결과를 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릿이라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IQ, 타고난 것보다 이 그릿, 한 번이라도 더 뛰려고 하는 이 집념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결과를 내게 된 것이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만두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려고 하는 근성, 이 집념이 성공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거장이 되었을까요? 그냥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후 생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돌에 맞아서 기절하게 되고, 자신이 탔던 배는 파손당하게 되고, 동족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바울은 평생에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자신 안에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 가시가 있었고,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버티고 견뎌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당당하게 무엇이라 고백하나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닥친 아말렉과 같은 일들 앞에 바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근성, 이 영적인 근육을 길러서 세상의 숱한 유혹과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는 게 아니라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나아가고 헤쳐나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영적인 근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 영적인 근성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아말렉이 닥쳐왔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언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피할 길을 연구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칼과 좋은 방패가 어디 있나 그거를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 아말렉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 영적인 근성을 길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마다 아말렉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판단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액션을 바로 취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늘여놓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남대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온실 속의 아름다운 화초가 아니라 강한 잡초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근성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명백한 사실은 고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인 것이지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대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쉽고 편한 넓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아말렉 앞에, 또 우리 앞에 처해진 현실 앞에 우리가 판단하며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근성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마냥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며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과 그 근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